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재밌고 받았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명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으니 오늘도 이 십자가를 보며 읽으며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 우리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바 깨닫게 하시는 바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우리가 심령이 요동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빌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으며 주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굳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 마태복음하고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를 나란히 보지 않고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중심으로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다음에 또 그 복음서를 볼 때 한번 또 듣기로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셨는데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누가 주었을까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을 지금 골고다로 데리고 왔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지금 못을 박은 상태입니까? 안 박은 상태입니까? 안 박은 상태입니다. 끌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쓸개탄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왜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유는 목이 무지하게 말랐을 텐데 안 마시고자 했던 것은 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다른 이유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마취 효과가 있는 음료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을 그대로 온전하게 겪으시려고. 또 마취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의식이 조금 불분명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바른 의식을 가진 채로 자기가 무슨 고난을 당하는지 또렷하게 인식하고 또한 그때 외쳐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지요. 술 취한 상태로 예수님이 외칠 수는 없죠. 즉 이게 마취 효과가 있다면 마취는 몸만 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둔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분 마취 아니면 속으로 들어가니까 먹는 거니까. 그러면 고난을 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의식을 몽롱하게 할 뜻도 없고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 정확하게 분별하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십자가에서 죽겠다.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알고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 때는요, 이 쓸개탄 포도주가 마취죄라고 할 경우에 마취죄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가 주었냐면 로마인이 주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만 주려고 유독 이 포도주를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십자가 체형을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걸 왜 줬을까? 즉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십자가 체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도 이걸 왜 줬을까 할 때 고통을 감소시켜 주려고 이걸 줬겠습니까? 아니면은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줬겠습니까? 이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 때리고 침뱉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통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려고 마취제를 주었다.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이 포도주를 쥐고 골고다에 올 때까지만 고생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한테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처형을 당하는 전반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끌고 올 때도 주기도 하고 와서 매달려 있을 때도 줍니다. 자, 그럼 와서 매달려 있을 때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얼마나 쓰냐면요, 구토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이거를 마시면 너무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물물 할 때 이 쓸개탄 포도즙을 주면 이 쓸개가 짐승의 쓸개가 아니고요, 로시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하나의 독초입니다. 독초. 아주 씁니다. 성경에 보면 인진 또는 쑥 또는 독초 이렇게 번역된 그런 여러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포도주에다 섞는다. 그러면 훨씬 더 쓰고요, 약간 시큼하기도 하면서 포도주가 시지 않겠어요? 쉬면서 무지하게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시게 되면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채에서 구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구토가 일어나면 몸이 얼마나 힘들까요? 찢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이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취제로 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렵죠. 물론 포도주니까 약간의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마취 성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 둔해지는 거죠. 약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취, 즉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보다는 약간의 갈증을, 이게 약간이 아니죠, 엄청난 갈증을 약간 해소해주는 것처럼,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마시고 나면 훨씬 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게 포도주, 이 쓸개탄 포도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몰약을 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몰약을 탔다. 여러분, 그러면 몰약은 마비 증세를 나타냅니까? 즉 마취 효과를 가져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할 때 몰약이라는 것이 마취 효과를 가져옵니까? 잘 모릅니다.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몰약은 여러분 향료입니다. 향수 종류입니다. 향수 종류.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성경에 어떤 이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다 하고 어떤 이는 쓸개탄 포도즙을 줬다 하는데 무엇이 맞는가? 뭐가 맞을까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상상력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말씀이 한 사건이라면 모순입니다. 몰약과 쓸개를 구분하지 못할 사람은 없거든요.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몰약은 몰약이고 여기 쓸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로시 같은 독초를 얘기합니다. 그걸 찌면은 아주 진한 녹색의 즙이 나옵니다. 옛날에 양배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녹즙 내먹는다 그러죠. 그런 게 나와요. 이거하고 몰약은 완전 달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앞에 준 것일 것이고, 몰약과 포도주를 약간 섞었다는 것은 소위 유대식의 민간요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오던 유대인들 중에, 갈릴리 여인들 중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뭐라고요? 인륜적 행위입니다. 인간으로서 사형을 당하긴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적게 해주려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사람을 사형시킬 때도 어떤 경우는 화형을 시킬 때 그냥 마른 장제에다 불을 피우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목을 졸라고 기절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불이 몸에 달라붙은 순간 너무 뜨겁기 때문에 몸에다 화약 주머니를 달아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화약이 터지면서 빨리 죽으라고. 전기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쓰죠. 미국에서는. 전기를 통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타져 죽습니다. 정수리에다 그래서 물을 묻혀줍니다. 물이 묻으면 전기가 더 잘 통하죠. 그죠? 위아래로 쫙 뚫어서 빨리 죽으라고. 근데 물을 안 묻혀주면요, 마른 몸에 전기가 통해서 타져 죽으려면 엄청나게 고통이 심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문화 풍습에도 죽어가는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에는 그 고통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민간 요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다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는 거 알면서도, 저 잔인한 십자가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 기회를 봐서 로마 군인한테 말이라도 해서 이거라도 좀 마시게 하자고 해서 물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약간의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식의 민간요법이라도 조금이라도 고통을 감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해 오든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골고다까지 오는 길은 길었고요,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도 시간이 여유가 좀 있었고요, 매단 다음에도 역시 3시간 이상 시간이 갔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몰량 나와 있는 부분은 특히 마가복음 같은 데는 유대인의 풍습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같은 데는 로마인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은 사건이라 두 해석을 딱 갖다 놓으면 충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간은 많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 안 됩니다. 성경에도 두 가지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69편 21절을 둘러싼 맥락을 보면 어떤 맥락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아까 제가 21절 인용했죠. 21절의 앞뒤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요, 대적자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 상황하고 연결시키면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대적자들을 전혀 이겨내고 이 위기를 벗어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군박한 상황입니다. 이 군박한 상황에 뭐가 더해지냐면 플러스 알파 뭐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두드러 패고 괴롭게 한 다음에 하나 밥이나 먹으라고 줄 거 아닙니까? 준 게 쓸개하고 초 같은 걸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배가 부르고 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통이 더 가중되겠습니까? 고통이 더 가중되겠죠. 그만큼 더 이거는 힘들게 하려고 준 것입니다. 맥락이 그래요. 시편의 맥락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주여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라고 22절에 바뀝니다. 21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맥락이라고요? 이들이 준 쓸개와 초라는 것은 나의 고통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의 마지막 마무리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놈들을 원수가 갚아달라고 말이 22절부터 바뀝니다. 그렇다면 당시 문화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당시 문화를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대개는 추정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니나 나나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하는 게 바르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인용인데 시편 69편의 21절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들은 바로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쓸개와 포도주 초를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더 크게 하려고 한 행위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 때리고 욕하면서 데리고 와서 헥헥거리는 예수님 앞에 하하 쓴 웃음을 지으면서 하나 마셔라 하고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마시자마자 마신 게 아니죠. 입을 딱 대자마자 뱉어버린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왜 몰약은 탄 포도주 또는 뭐랄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감소시켜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료를 제공하려고 했을까요? 이것 역시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6절 7절을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술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고통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이거 그게 독주와 포도주입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또 힘들 때마다 술 마셔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술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씀해놨어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네 주변에 정말로 죽게 된 고통을 당한 자가 있으면 고통 혼자 당하라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그의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이 주제가 그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로 하여 유대인의 선생들은요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칼에 찔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줬어요.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죽으라고.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수술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독한 술을 먹이죠. 그리고 소독도 하죠. 독한 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삽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마취를 했을 뿐인데 창자를 배 밖으로 내놔도 살아요. 근데 마취 안 하면 죽을 가능성이 크죠. 뭔 차이일까요? 예, 쇼크입니다. 쇼크.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고통 자체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면 상당히 이 생명 연장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어차피 죽게 된 사람들에게 그만큼 이제 고통을 감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나름대로 행해왔던 관습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우리들은 마태복음 볼 때는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 볼 때는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 볼 때도 이렇게 따로따로 앞에 거 잊어버리지만 제법 똑똑한 사람들은 갖다 대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못 믿겠다 이런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틀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틀린 것이 아니고 뭐랄까요, 한 사건을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해놨고요. 또는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두세 번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중에 하나의 행위를 기록해놓은 것도 있고요. 또는 여러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 뭐랄까요, 그거를 그냥 싸잡아서 하나로 이렇게 기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랄까 모순이다,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로마 군인이 거의 동시에 비슷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이 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와 스가랴를 같이 인용해놓고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본문의 내용이 보면 스가랴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스가랴는 무시한 건가?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말을 인용을 할 때 누가 몇 장 몇 절에서 말을 이렇게 이 말을 안 해요. 구약 성경 인용할 때. 예수님도 보세요. 기록된 바 이사야가 잘 일렀도다. 몇 장 몇 절인데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두 개를 연달아 이해할 때는 꼭 두 사람을 다 말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내지는 우리가 어떤 말을 끌어다 쓰는 방식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마시고자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취 효과를 주는 어떤 그런 음료라면 예수님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또렷한 정신으로 자기의 하나님이 이 주신 진노의 잔을 그대로 온전하게 마시고자 함이었고, 또 로마 군인들이 주는 이런 그런 좀 악질적인 행동이었다면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또 허용하지 않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즉 십자가의 고난을 본인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왜라고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냥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 왜라고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약간의 불명확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우리 번역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 다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언자 즉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록이 많이,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시 그것을 잘 배운 제자답게 마태는 그 외의 이야기들을 서술한 다음에 이것은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하고 꼭 예수님 같은 말투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빼버렸어요. 누가요? 우리나라 번역하는 선생님들이 빼놔버렸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못 박았다는 얘기죠. 수족을 찔렀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를 못 박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분명히 손발이라고 특히 누가와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안 보더라도 시편을 보면 수쪽 그랬으니까 손발을 못 박았구나 정확히 알 수 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극심한지 마디마디 고통이 별개로 느껴질 정도나 뼈마디가 몇 개인지 느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아프다 그럽니다. 이 손목뼈 이 사이에다 박거든요. 신경이 끊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굽게 되어 있고요. 몸이 새파랗게 피가 굳어가면서 사후 경직이 아니라 죽기도 전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무서운 처형법입니다. 살아있는 기간이 길면 일주일까지 갔기 때문에 기록상 5일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짐승들이 와서 살아있는 몸의 시신을 뜯어먹습니다. 살아있는 시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몸이 여기저기 뜯겨 있고 찢어져 있고 구멍이 나 있고 피가 줄줄 흘러 있고 또 그 다음 나가보면 눈깔이 파져 있고. 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제비를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 12편 16절에서 18절인데 18절 말씀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가 우리 번역은 빠졌지만 원래대로 하면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통으로 된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이 군병들이 처형당한 사람들에게서 팔찌 빼가고 허리띠 빼가고 이 옷도 빼가고 벗겨가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옷 한 벌로 일생을 살았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야 군복도 있고 월급을 받으니까 옷이 그리 아쉽진 않았겠지만 이것은 그들이 처형당한 사형수를 가지고 노는 방법입니다. 물론 옷이 좋으면 뺏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카톨릭 기독교인들 순교, 즉 불에 태울 때도 사람들 몸에 있는 귀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그때 억지로 빼가지는 않고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줬어요. 보던 책도 주고 옷도 주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신발도 벗어주고, 이렇게 벗어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서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갔는데 예수님께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져갈 게 있어야죠. 왜 이게 조롱의 의미 또는 예수님을 가지고 논다냐면, 예수님 옷이 지금 피범벅이 된 거 아시죠? 그거 가져가고 어디다 쓰려고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를? 그걸 세탁을 해서 다시 입으려고요? 로마군이 사형수 거를?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성취돼서 뭐 하려고요? 옷 하나 갖고 간 거 성취되면 어쩐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로마 군인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로마 군인이 일반 유대인보다 봉급도 낮고 생활도 나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유대인의 피 묻은 피 범벅이 된 걸레 같은 옷을 가치 있어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절대 가치 없으니까 네가 가져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가지고 가려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무슨 말씀 이야기했죠? 그 일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그냥 벗겨고 버려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겠다고 서로 가위바위보 하고 막 내 얘기하고, 이런 일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경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창피를 준다 하지만은 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장면이야말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곧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인용이라고 그랬죠. 시편 22편을 보면 전체 주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시편을 인용을 하긴 하지만 예언도 있다. 예언도 있는 게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다. 이것도 좋지만은 아까 제가 시편 69편을 살펴본 것처럼 인용을 해온, 그러니까는 끌어온 그 말씀이 원래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가장 많은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2편 자체가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는 예언시인가? 그건 아니에요. 시편 22편은 대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게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면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신 분인가를 시편 22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시되 그의 종을 고난에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고 연결할 텐데, 유대인들은 옛날에 어떻게 연결했냐면 그가
하나님이 자기 종을 택하셔서 말할 수 없는 이 예언된 이것 같은 이 고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개들 와서 손발을 찔러 죽이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위기에서, 우리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 역사를 통하여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어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랴. 이게 시편 20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날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바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할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면 또 그제 새벽 반대요. 공의가 그대로 나타냈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백부장의 고백 기억하시죠? 가장 잔인하고 추하고 부정한 피가 줄줄 흐르는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를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곧 이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이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최종 목적 뭐 한다고요? 그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략된 번역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번역이 생략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야 어디를 찾아봐요? 시편 22편을 찾아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가 무엇인지, 즉 그 사실이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지금 잃어버린 꼴이 됐어요. 번역을 이렇게 약하게 해버리고 빼버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군병들의 일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게 끌고 와서 못 박히는 이 과정에 한 행동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책임지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유독 마태복음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 제비 뽑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지키는 군인들,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죽는 일은 거의 없고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빨리 죽은 거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중간에 교대를 하더라도 여러분 8시간마다 3교대를 하더라도 안 죽으면 8시간 내내 시신 앞에서 낮에는 떼아볕에 밤에는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군인들도 이거 죽을 노릇이죠. 그죠? 무지하게 힘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지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뭐 하냐? 이 죄수 가지고 노는 겁니다. 마셔봐 하면서 포도즙도 막 넘겨주고 또 주변 사람들 야야 봐봐 이놈의 자식 막 이러면서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요. 3교대만 하더라도 8시간 동안 먹을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놀린 이야기가 없고요. 지켜보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록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린 사람들은 뒤에 가면 지나가는 행인들. 이 행인들은 그냥 장사치라든지 또는 농사꾼들이 아닙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 나왔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거룩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저주스럽게 보였겠어요. 우리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으로 보였겠어요. 내가 오다 들으니까 뭐 성전을 진다고 아이고 이놈 이러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또는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구경한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이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 예수님을 또 존엄합니다. 또 강도들이 존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알기로는 사복음서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직접 존엄한 말은 기록이 없어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옷 제비 뽑은 다음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기록이 유일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지키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앉아서 지키더라. 사실은요, 번역이 조금 불분명하게 됐습니다. 원래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른 거 봐보세요. 앉아 지키다라는 십자가 놓고 자기들끼리 네모나게 앉아가지고 화투나 치면서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켜본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8시간 내내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3시간, 6시간 내내 그러진 않았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집중하여 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하여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7마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이 7마디 중에 초반에 몇 마디를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심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짧지만은 그 순간 뭐예요? 복음 설교가 됐다는 얘기죠. 그때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기만 했다면 이 강도가 그걸 듣기 어려웠을 텐데 적어도 저 멀리서는 시끄러울지 몰라도 이 십자가 바로 이 주변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들릴 정도로 어느 정도의 고요함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바로 지금 거리에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멀리서 조롱을 하고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소란스럽지 아니하고 말소리가 서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주변이 고요했다는 뜻입니다. 이래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즉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군인들이 우리 번역에는 그냥 지키고 앉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원래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딴짓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즉 그의 말을 주의하여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아무리 사람이 못돼도 죽어가는 인간을 계속 주시하여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행동이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먹는 고기들도 말이죠. 이 도살장에서 도살돼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어렵거든요. 그걸 보고 먹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금 짐승보다 더 험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쳐다본다? 이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쳐다봤다는 것. 이건 기분 내키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 그 증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 말을 탈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된단 말이에요. 사병들 시켜가지고 사형시키고 본인은 저기 가서 요즘 말로 하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술이나 한잔 하면서 예? 자기 시간 때울 수 있다고요. 로마군의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이 숨진 다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을 그날 자기가 지시하여 그날 처형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아까 금방까지만 하더라도 빌라도의 관장에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때리고 조롱했던 그 장교들 중에 한 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들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 변화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마자 하는 소리가 최초의 신앙 고백.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처형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이것은 과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일 거예요.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숨지자마자 그 고백을 로마 군인 장교가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듣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없겠죠. 바로 그거거든요. 이 장교가 말입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못을 박아놓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처형시켰던 수많은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광경과 일이 진행되는 것과 그의 입에서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주의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딴짓하지 않고 예수님이 숨을 멎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말씀할지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주의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그걸 선택한 것처럼 백부장이 그걸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록상 보면 7마디를 듣고 기적을 한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조롱했잖아요. 저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런 상황이잖아. 이게 보편 객관적인 상황이거든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면 우리가 믿겠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백부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기가 못 박아 죽인 그 죄수의 죽음 앞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유대식의 표현이죠. 물론 그 신이라는 게 로마적인 어떤 잡담소리인데 그 집어치고 멸시와 조롱을 해도 시원치 않을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가 예수님의 말을 주의하여 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교가 사병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데 장교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쫄자들이 거기서 시끄럽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상관 장군이 저러고 있는데 거기서 딴짓할 수 있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여라도 주의하여 보고 있겠죠. 상황이 그렇게 급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고하는 그 몇 시간 동안에 회심자가 벌써 몇 명입니까? 최소 2명입니다. 로마군 백부장하고 한편의 강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이면 이 사람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문화와 헬라의 이 세상 문화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사람입니다. 한편의 강도예요. 우리 번역은 강도인데 원래는 강도 아니고 폭군 내지는 반란자라고 됩니다. 레스테스라는 말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형변은 좀 있지만은 강도란 말도 쓰지만은 원래는 폭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 폭도들을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그대로 죄면을 갖다 붙여버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민족 영웅 아니겠습니까? 민족 정신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더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로마 입장에서. 일제시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 입장에서 안중근 의사를 처벌하는데 이 사람은 일제 항거하던 자 이렇게 써붙여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신 앞에서 조선 사람들은 우리도 안중근 의사처럼 일어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폄하시키려고 쓴 말이 강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민족 영웅이 아니라 너는 네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한 놈이다. 이렇게 폄하시키려고 말한 게 강도였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았었거든요. 번역을 할 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반란자 또는 두 폭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수괴로 여겼다는 겁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바라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섰죠.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진가 봐보세요. 이 양쪽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원래?
바라바의 부하들 아니었겠습니까? 바라바의 부하들인데 죽으려고 나와봤더니 우두머리가 박혀있어요, 지금. 자기 우두머리는 비겁하게 이 사람 때문에 풀려났고, 이 사람은 왔는데 가만 보니까 좀 있다가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 더 웃긴 이야기 해줄까요? 웃기다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복음이 역설적인가 봐보세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난리 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유다죠.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다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어요 지금? 강도들이 있죠. 이 장면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참 오래 이렇게 우려내는 국물 같은 그런 묵상거리가 여러분 나올 겁니다. 바라바는 이 민족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그날 풀려났는데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죄로 죽고 이 유대 민족의 원수처럼 여겨진 예수님이 그 민족의 영웅 자리에 서서 진짜 이들을 살리는 영웅이 되신 거죠. 평생 인간 영웅을 보스라고 모셔 살았던 두 강도의 폭도들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섬겨야 될 머리 될 주인을 만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고, 그리고 원래 이 자리를 오해하여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못 알아먹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 고난을 보자마자 떠나버렸고,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 좌우편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기회를 얻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날부로 바로 영광의 자리로 갔으니, 여러분 제가 이걸 너무 단순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로써 천국은 이와 같으니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렇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 못 갔다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얼마나 많은 구원의 신비가 있으며 우리 신앙의 역설들이 들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합니다.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백부장의 이 고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청의 전말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겉보는 일과 달리 그 보이는 것 속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들리는 말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었냐 사느냐 쳐다보고 가지고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뜻입니다. 집중하여 주의하여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앉아서 영화 보듯이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백부장이 말입니다. 말 타고 오다 야 저거 죽었냐 이렇게 이래갖고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처럼 딱 무릎 꿇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백부장도 주의 깊게, 그 자기도 공사가 다망한 사람인데 이 특이한 인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이런 사형수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사형을 많이 시켜본 사람 알아요. 죄 많이 지어본 사람요, 저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깜빵 들어 보면 알아요. 너 아무리 억울하대 나하고 똑같은 놈인데 이거 알고요, 죄 냄새가 나거든요.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너는 진짜 억울하다는 거 딱 보면 안다고요. 희한하죠. 사형을 많이 시켜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고 만 게 아니라 집중하여 보고 주의하여 들었던 거예요. 장군이 그러니까 부하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이 짧지만 여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방법은요, 그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특별히 다윗은 왕입니다. 즉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여기서는
그냥 혈통적으로 그 집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는 유다 왕에게 가서 일러라.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일러라. 다윗의 집에 가서 일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후대라 할지라도 다윗의 손잡벌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집 사람이라면 곧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너에게 내가 약속의 당사자로 너를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고 너는 내 앞에 다윗처럼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출생 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하면서 동방에서 박사 데려왔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어떤 비평학자들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이 죄패에 관하여 예수님의 정체에 관하여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특히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네가 그리스도여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 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때그때마다 가장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호칭이 불려져 왔지만 십자가는 이게 종합하여 다 여기 터미널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이 모든 칭호들이 다 진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강도라기보다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볼 때는 폭도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쓰다 했는데 이 말씀 역시 성경을 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즉 무죄한 자였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12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예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 실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의롭다, 즉 의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와 같이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역임을 받았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운데란 말은 동일 성질 중에 최고란 뜻이거든요. 이 폭도들 중에 최고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역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 되죠. 예수님은 실제로 군사력으로 로마를 전복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로마를 이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을 두드려패서 돈을 훔쳐간 적은 없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강한 자가 물건을 쥐고 있을 때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늑탈하리 뺏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뺏어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폭도와 같이 강도와 같이 실제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폭도였던 건 아니고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바라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서는 악한 자에서 그 영혼을 뺏어왔으며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돌리는
그렇죠. 세상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죠. 예, 세상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 폭도와 같은 그런 일.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이 제 친구가 말한 것처럼 무슨 그리스 문학, 로마 문학을 갖다가 이렇게 베껴왔다는 이런 거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이겠습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시편 2편 22편이죠. 7절 8절에 말하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참 이 번역은 잘 됐어요. 이게 나중에 메시아가 당할 고난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이 말을 맨날 하고 다녔던 게 아닙니다. 한 번인가밖에 안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짓 증인들 나왔었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이 소문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거짓말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대로 다시 예수님을 놀리는 말로 써먹은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참말을 인용했더라도 말이 됩니다. 놀리는 말이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놀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내가 이거를 무너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지어볼 거야. 즉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근데 그 능력 좋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몸이 예루살렘이다. 나를 너희가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내 자식 일으킬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죽어가는 모습이 하도 비참하니까 누구도 그 말 안 믿어요. 야, 그렇게 죽어가면서 아직도 뚫린 입이라고 나를 죽여라, 나를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말 할 수 있으시겠어?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수님을 놀리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합니까? 어떤 이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의 말로 인하여 거짓 증인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놀렸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두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 해서 놀렸다는 말은 없잖아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고도 놀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겠어요? 장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제에 당신이 당신 몸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자기 몸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렸던 게 있어요. 뭐라고 놀리면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다 너를 향하여. 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자, 미묘한 겁니다. 잘 보세요. 예루살렘 향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한 유다인들의 죄를 보고 유다인들만 조롱한 게 아니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도 이렇게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영광이라. 좋아.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광,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좋아.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엉망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도 너무 통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막 박수치면서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아니래? 아니 맞아 그래 네가 네 보고 예루살렘이었지. 그래 예루살렘아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아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 입고 다니면서 막 경배받고 하나님이라도 오 영광이라고 그렇게 칭송받았던 예루살렘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이 어디에 한쪽에서 로마군의 백부장과 군인들은 점점 더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맞다. 그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어요. 여러분 조롱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비웃는 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롱을 가장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신학자 크레이그 블룸버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위대한 시험이라 했어요. 영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라스트 템테이션이라는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십몇 년, 한 2001년 동안 나온 건데 그 영화는 아주 예수님을 진짜 인간으로 그렸어요. 유대 한 청년으로 막 성적인 욕구 때문에 갈등한 한 청년으로 그렸어요. 이건 마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안에서 볼 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마귀가 예수 앞에 시험할 때 그랬어요. 네가 성에서 뛰어내려봐라. 내려와봐라. 안전하게 내려와봐라. 시편을 보니까 천사들이 91편에 네 발을 받춘다면서. 지금 십자에서 어떻게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못 박았는데 어떻게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초자연적으로 못이 빠져나오고 흘렀던 피도 멈추고 갈증도 해결되고 맞았던 채찍에 탈진 상태인데 기력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쫙 봐라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내려오라는 게 그냥 죽은 시신 다 돼가지고 꺼이꺼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로마 애들이 감동받았고 이놈은 못을 뽑아주자 이런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몸에 아무 문제 없이 네 힘으로 못을 빼고 한번 내려와 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냐? 처음 시험이 마지막까지 지속됐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수작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가 처음 붙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 이 시험들,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 신분이 상관이 없죠. 이 사람들 신학적 수준이 무관하죠. 그렇죠?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의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냐면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명예? 권력? 아니에요. 바로 육체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라는 건 아름다우면서도 하나님이 제일 원하지 않는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육체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이고 이 육체성을 아는 사람일수록 상대를 이기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귀는 우리 인간이 육체인 걸 압니다.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육체적인 요구가 뭐겠어요? 고통입니다. 고통. 바로 고통을 면하는 거예요. 이 고통.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은 제일 큰 고통은 배고픔이란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거는 옷이 벗겨서 빨개졌다는 수치보다 제일 힘든 고통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고통이잖아요. 죄값을 치는 이 죄값을 치는 고통에서 면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성, 육체가 요구하는 바예요. 제일 큰 것.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것을 집요하게 물건들어 줍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쓰는 방법, 전술은 뭡니까? 그의 육체성을 공격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만 전하고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똑같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한다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 금요일 들은 것처럼 10계명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바로 그 행위는 우상에 절하는 것인데 우상에 절하게 하려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 육체성을 공개한다 그랬죠. 육체는 뭐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편안해야. 고통이 없어야 즐거워요. 그래서 짐승의 평안이면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그리고 잡아 죽이게 하나니, 생존의 욕구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많이 가지거나 저희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이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도 혈과 육을 지니셨을 때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은 똑같습니다. 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사실은 끝까지 보면 더 큰 주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이게 딱 모아서 정리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앞에 거는 앞에 것대로 은혜 받으시고, 중간에 듣고 깨달으신 거는 중간에 듣고 깨달으시고, 저는 마지막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그냥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진짜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구원의 자리에서마저도 그 예수의 마지막 사역 순간까지도 마귀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주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즉 마귀는 집요하게 물건들을 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못 봤다면 이걸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인데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을 공격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육체성, 그 육체가 가진 연약함을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오라는 이 이야기만 2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2번 반복했지만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무리들이 뭐였고, 자 우리 한번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자 가자. 이러고 끝냈을까요? 아니겠죠. 지나가는 놈들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봐. 이랬지 않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장로들도 몇 번이나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었을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귓전을 때렸던 소리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구원자를 증명해봐.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봐. 기회를 줄 테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봐. 공중에서 뛰어내려봐.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지막에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마귀는 똑같은 시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죽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배역한 자로 끌고 가려고 이런 식으로 애를 쓸 거라는 것. 겉보기에는 우리는 조롱과 예수님의 모욕당함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모욕을 당하셨어. 이런 감수성 있게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실 많이 경험했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도 했고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당함 안에는 예수님의 수욕과 치욕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까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것, 이것까지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마귀의 심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마귀의 심을 이기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죽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